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정말 하나님이 어부를 부르시고 그 어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 같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은혜, 그러므로 말씀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업과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2023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비밀 속에 보좌의 능력 속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2023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의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업이 높은 산이 되어지고 그들의 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업이 되어지고 그 업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시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시고 나자마자 뭐요? 시험으로 사단이 장난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날 구원하심에 감사함 가운데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이 안 바뀌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받는 그 시험까지도 복음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확인시키셨죠. 그렇다면 오늘 볼 우리의 말씀은 뭐냐?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의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라 외칠 수 있을까? 그 응답이 진짜 나의 응답일까? 또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진짜 내 것일까? 고민하실 수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에 해답을 얻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가보지 않는 2023년, 가보지 않는 인생 속에 우리는 매번 무엇을 갖고 살아가냐? 새해가 되면 늘 우리는 다짐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늘 나오는 말 작심삼일. 근데 그 다짐이라는 걸 왜 할까요? 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늘 두려워요. 사실은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실패하지 말아야지.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런데
내가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새로운 다짐을 통해 또 새로운 것을 통해 아, 이건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희한하게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졌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여야 돼요. 늘 소통하는 비밀 속에 있어야 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육 번성 다스리게끔 하자. 그래서 창조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두렵게 돼요. 매일의 삶이 두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무엇인가 되어져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늘 두려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그 나를 만들어가는데 무언가 계속 필요해. 무언가 두렵지 않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뭐하냐? 돈을 찾아가요. 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죠. 돈 있으면 형님이라고. 무슨 말이냐?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돈의 무기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성공의 무기를 만들고 나를 알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라는 무기를 만들고 막 아이템을 하나씩 장착을 해요. 근데 웃기죠? 그런데도 두렵습니다. 오히려 돈을 굉장히 많이 번 한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릴수록 두려움이 생기니까 집에 경보장치를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그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왔답니다. 무슨 말을 하냐? 그 돈에 갇혀버려요. 왜? 그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두려워요. 또 성공이라는 걸 했어.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명예라는 걸 얻었어.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시기 질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잘 지내고 조금 더 베풀고 싶은데 베풀어도 어떻게 해? 조그만 실수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게 두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까 봐 두려워. 없는 사람은 그런 무기가 없어서 두렵고요. 돈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하고 성공과 명예가 없어서 인생이 두렵고요. 왜? 무기가 없으니까 내게. 어떤 사람은 무기를 가졌는데 그걸 잃을까 봐 두렵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의 대부분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복음의 비밀 속에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뭘로 시험을 해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 얘기는 단순히 먹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 삶과 관계가 있죠. 그 삶의 근원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근원을 바꾸려고 무슨 얘기냐? 삶을 살아가는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또 두 번째로 뭘로 바꿔요? 네가 뛰어내려 봐. 그러면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너를 이렇게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을까? 그 증거를 내게 보여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내 식대로 생각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악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그늘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꾸려고 해. 말씀까지도. 그래서 사단은 그걸 타고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뭘 마지막에 공격을 해요? 높은 곳에 올라 천하만한 것을 쫙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요?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라. 네가 본 이 세상의 전부를 줄게. 그럽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인간의 고난을 끝냅니다. 고난 없이 모든 것을 줄게. 우리가 어떠냐?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우리한테 왜 문제 사건이 와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문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릇이 키워지고요. 문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문제 사건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해 나가는 거고요.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채워져 감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근데 어떠냐?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 문제 사건의 고통은 싫어.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 놨냐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그것까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말한다면 저도 뭐라고 대답은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누리는 비밀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모든 부분에 승리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좀 힘들어도, 내 앞날이 조금 불안하고 두려워도,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전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펴도 저하고 안 맞습니다. 더 그런 거, 말씀은 그렇다 쳐요. 오늘도 아까 찬양을 우리 수창이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나는 저런 진짜 진심의 내 모든 삶을 통해 저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찬양도 때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지금의 문제, 사건, 때론 사단의 시험,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속에 뭐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가시면 돼요.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금 있으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이사도 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그러나 내 통장의 숫자는 0, 그나마 0이면 다행이고 마이너스로 찍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경제는 어렵다 그러고 점점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진다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고 두려움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소망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힘겹고 어렵고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때론 저도 제 감정에 쏠려 있고 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제 과거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한 저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어요. 올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얘기는 높은 산이 있겠죠. 문제가 되는 힘든. 근데 그걸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을 막 해서 다리 근육을 늘리고 코에 힘을 늘리고 그래서 네 힘으로 네 깡닥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올라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너를 회복하게 하실 건데 그 회복해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을 듣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런데 네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라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울 일도 있고 염려할 일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보셔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그걸 이기는 비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비밀을 누리고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2023년을 가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소망 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나여야 해요. 내 가정이어야 해요. 내 자녀여야 합니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여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 있는 모든 현장을 책임져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어부를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셨던 그 은혜의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지고 내 인생의 해답으로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어부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18절 21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을 찾아가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왜 어부들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게 어부들이에요. 왜 그러셨냐? 가장 약한 자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게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종교법정에서 얘기하니까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그 똑똑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인물들이 뭐라 그래요? 야, 쟤 무식했던 애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유식해졌어? 왜 그렇게 됐어? 그래갖고 결정을 못 내리고 베드로를 내보내줘 그냥.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식 있고 강한 자, 당시 최고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요? 당황하고 놀랄 만큼, 두려워질 만큼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아우 나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니까 나는 오늘도 멋있는 자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왜 저는 그 고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나 같은 걸 부르셨냐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왜 저는 저를 아니까. 근데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과 그걸 미리 정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했답니다. 그래놓고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죄를 끝내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만드신대요. 오늘부터 이 사실 잊지 마시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두려울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문제 사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저는 가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내가 여기서 창피당하면 하나님이 창피당하시는 겁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창피당하면 누가 창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 어부를 찾아가신 것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있지 마시고 2023년은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또 지명하여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나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매이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이 너무 급하고 두려워. 오늘이 조급해.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십시오. 때론 내가 무기력한 것 같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아니,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냥 쉬세요. 때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저앉아지면 앉아서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나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 그럼 어부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은 그 시대에 어부라는 건 가장 천대받던 직종입니다. 가장 낮은 자였어요. 그런 어부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천국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왜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는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막 부른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배에 어부들이 타는 베드로 안드레가 있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세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데 못 잡아요. 고기를.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기다 던져봐라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냐?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찢어지는 그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어부들이 요령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있었으니까 배에다 빨리 물고기를 다 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자기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 거기다 놓는데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다시 가겠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다르신 분이구나.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자, 그래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무식한 것 같진 않아요. 업이 무식했던 거지 출신이 무식했던 거지 머리는 참 똑똑한 편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드레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없는 그때에 아무리 던져도 안 되는 거,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물고기를 얻었지만 그 그물은 물고기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요? 사람을 낳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명예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쩌면 더 많은 걸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삶의 근원,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돈이 많기를 원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행복해져서 최고의 자리에 서고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의 두려움을 막기 위한 아이템이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가 경제요, 명예요,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이제 흑암을 무너뜨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도 하며. 근데 그 앞에 뭐요?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면은 무슨 얘기냐? 증거거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되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뭘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 그 복음을 말하는 현장 속에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십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사실은 22절까지 오늘 저희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근데 23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영혼을 부르시고 회당에 가르치시며 제일 먼저 하신 거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근데 이 가르치심 속에 뭐가 있냐? 구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의미적으로 원어적인 뜻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구약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뭘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너희의 원죄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어서 너희들 운명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천국 복음, 사단에게 붙잡힌 지옥 권세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복음을 말하니까 주님이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요. 뭐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래서예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이 유대인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받아서 선민 사상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구원만 지금 속국된 그것만 해방을 원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요. 뭘 원하셨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니까 질병과 약한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래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제자들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래서 삶이 바뀐 어부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부에서 뭘로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삶이 바뀌었죠. 근데 그 바뀌는 비밀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래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 과거의 것을 싹 버린 거예요. 내 삶의 근원의 가치를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어부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배겠죠. 제일 첫째. 그 소중한 걸 버렸어. 두 번째 어부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그물이겠죠. 근데 그물을 버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요.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좀 성격이 이상하신 것 같죠.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시고 그렇잖아요. 또 오늘 제자들을 어부들을 부르셔갖고 있던 거 다 버리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소와 쟁기를 다 버려버리죠. 볼 터전을. 이 말은 지금 있는 너의 삶을 버려라. 너 가정도 버리고 네 업도 버리고 이제부터 요즘 다시 봄이 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게 띠 두르고 팻말 들고 예수천당 불신족 이러고 다니라. 지하철에서 막 떠들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그걸 즉시 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래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선생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 저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부자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부자가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어요. 이 부자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즉시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얘기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어떤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셨냐, 그게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빛이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옥같이 자기에게 갇혀 있는 자들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고요. 나도 모르게 와 있는 두려움,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상처로 늘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존재, 사단의 존재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말합니다. 참 행복한 자 같다고. 돈이 있어서 행복하냐? 건강이 좋아서 행복하냐? 모든 게 잘 돼서 행복하냐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뭐 없어서 행복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뀌게 하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의 소망 속에 꿈꿀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문화화되는 2023년의 언약을 붙잡고 25에 그것이 응답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 개인, 가정, 정말 복음 문화와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업이 높은 산이 돼서 하나님을 보라 하고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전도화가 되어지고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이제 그래서 정말 이제 플랫폼, 문화적 플랫폼을 가지고 카페, 짐, 또 찬양, 또 이걸 미디어화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 아닐까요? 지금 시대를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꿈이 단절된 시대, 소망이 단절된 시대. 급격하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미래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빨리 되는 시대인데 소망은 끊긴 시대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시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의 비밀 속에 꿈꿀 수 있는 자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감,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부탁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2023년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한 곳이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부탁받은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어부를 부르셔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의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치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게 박힌 못과 같이 그래서 그 말씀의 보좌의 능력 속에 이제 높은 산에 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당당하게 말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부탁은 받을 자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와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2023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삶의 이유가 복음 속에서 나오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 같이 나의 지금의 가장 연약한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거리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높은 산에 오르는 또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부탁받은 자의 축복을 24시 누려지고 25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의 삶이 영원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통역사하심이 어부들을 부르신 주님과 같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탁받은 일에 대한 말씀의 참 소망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의 소망 속에 모든 것을 이루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